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13절에 보시면 죽음의 직면에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의 죽음인지 알 수 없고 육체적인 고통이 분명한데 다윗의 생에 대해서 어떨 때가 그때인지 우리 사무엘 상하에서는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중요한 것만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다윗이 직면했던 고난은 사울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도 우리처럼 죽을 고비가 있었고 육체적으로도 그런 고비가 있었음을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냐? 떠나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무엇이라고 말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조차도 입을 상발 것이다 라고 말했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기를 원했었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떠나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인물이었고 지금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조차도 하나님을 뭐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할 만큼 하나님을 의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의지합니다. 그러니 저를 구해 주세요. 1차적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에 대해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조차도 이게 뭐야? 하나님 계신 거 맞아? 라고 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신뢰해 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1절 2절에 내가 말하였다. 과거에 이미 말하였다. 뭐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할 것이다. 악인이 내 앞에 나와 함께 있을 때에도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함부로 입을 여지 않은 겁니다. 좀 왜 저래?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이따위면 나 하나님이 안 믿겠어 라고 하지 않기로 결심했었다는 겁니다. 2절에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그랬는데 선한 말도 우리가 의역을 했습니다. From good, 나는 삼간다. 선함으로부터 삼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악인이 아주 형통해지는 겁니다. 선함이라고 하는 것이 꼭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악인이 선한 거예요. 악인이 형통해지는 겁니다. 악인이 형통해질 때도 나는 불평하지 않기로 내가 마음을 먹을 만큼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간에. 그러니 나를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나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3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말을 하지 않으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뭡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자꾸만 이게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가슴에. 저는 이게 손을 내가 무지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을 깨끗하게 씻고 이렇게 행했던 바가 다 허사합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자꾸만 이 안에서 생기니까 그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 다윗이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왜 이러지? 이렇게. 그런데도 내가 잠잠하여 선함으로부터도 나는 삼갔다.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힘든 겁니다. 3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바라니 화가 막 나는 겁니다. 입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막 붙잡고 있는데 화가 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말했느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여호와여
저로 하여금 인생이 금방이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왜? 인생이 그냥 한 번의 숨과 같다. 손바닥같이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것. 그 길이가 별거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도 뭐 별로 개의하는 겁니다. 왜? 그것도 잠깐 있다 지나갈 거니까. 의인의 고통 이것도 잠깐 지나갈 거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막 힘들고 이랬을 때 나는 입술로 범죄치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걸 지켜가면서 마음이 막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인생이 짧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로 하여금 인식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구했다는 겁니다. 의인의 지혜입니다. 어떤 괴로움이 오면 잠깐 있다 가는 것을 그렇게 나의 자존심이 나의 인생이 끝장나느니 뭐니 그것을 논할 수도 없으리만큼 그냥 금방 지나간다는 겁니다. 금방 지나가는 걸 가지고 우리 하루살이가 고민을 하겠는가? 매미가 7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한 일주일이면 가잖아요. 매 이러면서 일주일이면 그냥 뒤집어져서 죽어 있어요. 벌써 매미 인생이나 우리 인생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원수도 없어지죠. 원수도 죽을 건데요. 나도 죽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세요. 4절 말씀의 이하가 계속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근데 연약함이 아니고 트랜센트 이게 뭐냐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겁니다. 나의 순식간에 지나감을 알게 하소서. 내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과 같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소서.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최고의 상태라 할지라도 실은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세계 1등 손흥민 골 득실 1등 그 EPL 그 축구 선수가 한둘이었겠습니까? 그 다득점, 득점왕, MVP 그게 한두 명이었겠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계적으로 기억하는 사람 지금 메시 좀 기억나는 사람 펠레 저희 아버지 말씀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5만 년 뒤에 누가 펠레를 기억해 주겠냐? 5만 년 뒤에 이순신을 누가 기억하겠냐?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잠깐인 인생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다는 게.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중학교 교장 정도는 할 수 있었대요. 배지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이 결정하신대요. 그래서 그 동문회 대의원들이 결정하는 거래요. 2명씩 해가지고 투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같이 하자고 그러셨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전 교장 선생님을 쫓아냈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그 사람은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같이 일하자고 하셨는데 같이 배지 동문이시니까 근데 아버지께서 안 하신다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교장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학생들 만나서 가르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만년 평교사. 왜? 인생은 그냥 잠깐 지나가니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해서 하나님이 10명을 맡기셨든지 100명을 맡기셨든지 50만 명을 맡기셨든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 자체가 잠깐 있다 지나가니 세계 최대의 교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운정 최대로 많이 모이는 교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인생은 잠깐 있다 지나가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막 닥달하고 막 동원하고 막 조직을 짜고 고생하고 그래서 빨리들 다 돌아가시잖아요. 네,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뭐 이게 안 돼서 뭐 어떻게 하면 더 막 뭘 그럴 필요 없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화지구 들어올 때 저희 교회는 안 나갔습니다. 교화지구 처음에 막 세우실 때 그것을 꼭 영업하는 것 같으잖아요. 신장 개업해가지고 교회들마다 모여서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 다 가시라고 하고 나머지 이제 이삭 남으면 이삭 줍기식으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이미 섬기는 분들은 가시고 갈까 말까 이런 분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리고 어린 영혼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면 되니까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유령과 같이 다니고 살아있는 것이 사실은 팬텀 같다. 팬텀 싱어라고 그러잖아요. 유령과 같다. 환영과 같다.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겁니다. 벌써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안 보여. 갔대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스티브 잡스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최고의 자리에 딱 갔잖아요. 영원한 가치를 지니지 못한 채로 간 거죠. 영원에 관계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이 간 겁니다. 실상. 그래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었다. 저희 결혼할 때 34년, 35년 전에 저희 형이 그거를 선물로 줬습니다. 나무에다가 이렇게 파가지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구절을 이렇게 쓴 그래서 야 우리 형답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뭐 이런 거 말고 딱 보면 막 뭐 이렇게 화려하고 막 이렇게 복을 받을지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서 지금도 현관에다 이렇게 해놨는데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그것을 내가 지금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저로 하여금 인생이 참 금방 지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심으로 저를 고통 가운데 건져주세요. 그 마음으로부터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건져주세요. 그리고 혹 제가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죄로 말미암은 고통이라면 우리가 살다 보면 고통이 올 때 분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죄 때문에 오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때문에 오는 건지 아니면 이유를 모르는 그것 때문에 그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걸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뭐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것이 혹시 이 괴로움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이라면 9절 말씀, 8절 말씀 이하에 나를 모든 적과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죄라면 죄로부터 저를 건져주소서. 근데 자기가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사실 모를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혹 죄 때문에 이 고통이 왔다면 저를 용서해 주소서. 9절에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일을 행하시는 연근이다. 이랬던 저랬던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렇죠?
그게 죄 때문이든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든 무엇 때문이든지 주께서 나를 대적하여서 행하였기 때문에 이 고통,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되니까.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니 하나님 저를 건져주세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께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 아파요. 뭐 때문에 아파요? 힘들어요. 병들었어요. 너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도 아들은 뭡니까? 딸은 그래도 하여튼 고쳐주세요. 그래도 뭐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녀라면.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주의 징책을 저로부터 옮기옵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이랬던 저랬던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그만큼 고통 가운데 지금 다윗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라볼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주께서 결정하신 거니까, 허락하신 거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기만 하면, 결정을 바꾸시기만 하면 자기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아니까. 11절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과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이게 11절이 무슨 뜻이냐면 좀과 같이 소멸하는 자신의 영화가 혹 죄악에 대한 경책이라면 인생 그 누구도 한 줌의 호흡에 불과한 것이니 고통을 완화해 주십시오. 완화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12절에 다윗은 자신을 객이요 거류자라고 부릅니다. 객은 잠깐 여행 왔다 하는 거고, 거류자란 그 땅 주인에게 허락을 맡아서 잠깐 있는 사람을 거류자라 이렇게 정의하게 되는데,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허락하에 잠시 머물다가 가는 거류자일 뿐이니 하나님이 있을 때 어떻게 해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우리가 잠시 체류하는 것이니 하나님 조금만 더 체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스마일하게 해주세요. 여기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웃게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13절에 주는 저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저로 하여금 스마일하게 해주세요. 한번 웃게 해주세요. 참 다윗의 겸비함을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떤 고통이 오면 그것을 분간할 수 없지요. 그럴 때 하나님 옆에 우리도 호소할 것은, 하나님 이 고통이 오는데 고통이든 기쁨이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입을 열어서 범죄치 않게 해 주소서. 이게 뭐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누가 그랬습니까? 욥의 부인이 그랬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차라리 이럴 바에는 죽으라. 이러려면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거야. 아무리 살펴봐도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 혹 제가 모르는 죄 때문에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웃게 해주세요. 그런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보통은 어떤 고통이 오면 문제를 자꾸만 찾으려고 합니다. 그 병원에서 잘못했다느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느니, 뭐 나라가 어떻게 했다느니,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해결자도 하나님이시요, 오직 그래서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불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행복 지수가 뭐 40몇 %인가. 사회가 불공평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퍼센테이지가 60%가 넘는데요. 사회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사는 겁니까?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받고 있는 게 이 사회가 건강하지 않아서 불공평해서 내가 괴로움을 당한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60명인 겁니다. 100명 중에. 그러니 그 사회가 건강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가정이 행복할 것이며, 어린아이들도 그런 생각을 부모로부터 이렇게 전수받을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괴로움이 오면 믿음의 부모로서 인생 쉬이 지나간다. 너무 노여워하지도 말고 너무 우쭐거리지도 말고 하나님 옆에 생이라.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복되게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내용들을 압축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는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순간은 짧고 고통의 순간은 참으로 길어 보입니다. 저희 인생이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 돌아볼 때에 우리 인생의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며 떠날 것인데, 그 가운데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숨 짓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우리 인생이 바람과 같이 짧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생 기억하며 사는 참으로 지혜로운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가운데서 또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웃기를 소원하는 참 그 간절한 간구가 또 저에게 있게 해주시고, 허락받았을 때 실로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함께 간구하게 없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